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6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님 앞에 나와 서거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지파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냈고 너희를 구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구나. 지금 좋다. 왕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0절 계속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집안별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도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절차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 몇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런 지금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떤 특정 사람들의 특권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자, 사울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숨어 있습니다. 뭐 자기가 나서기가 좀 그랬는지 아니면 두려웠는지 아니면 겸손해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3절 보니까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고 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어때야 하는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마 이전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할 때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봄직도 합니다. 26절 보면은요,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 그리고 몇몇 불량배들이란 말로 그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언어들을 우리가 또 유의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 백성들 모두가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심취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 지파 중에 이렇게
이 사울이 뽑힐 때까지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집안에서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여러 집안 중에 뽑히고 하는 과정들 어떻게 뽑았을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는 방법은 뭐 제비뽑기라든가 아니면 제사장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선택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염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써 분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이렇게 이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불량배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역시 불량한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인 걸 알 때 용감하게 주님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바다의 등대갈대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홀로 기도하기보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감함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충만함과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분별하는 지혜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용감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